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아요. 이 시간에 뭐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 혹시 이 어떤 문장이나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부정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죠. 뭐 찬양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아무리 뭐 지나치게 이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 워십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워십이라는 거. 워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워십의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 가치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분만이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를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뭐 AS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헌신과 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헌신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무언가 드린다, 내 시간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요즘 올해는 좀 그런 어떤 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뭐 스키를 탄다든지 뭐 보드를 탄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꼭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콘도를 예약한단 말입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그 예약을 손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VIP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VIP들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대가를, 이렇게 그런 어떤 대접을 받게 됩니까? 그 VIP 합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불했기 때문이죠. 뭐 VIP를 증명하는 회원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 그런 뭐 방을 예약할 수 있고, 뭐 더 유익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뭐 어떤 리조트 VIP 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어떤 우리의 능력을 드리는 것,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좀 아깝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너무 아쉬운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거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본문이 레위기 2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예배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레위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한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천사들이, 스랍들이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찬양할 때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룩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로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기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제사 이름이 있어요. 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소제,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으면 볼지 모르겠지만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2장 두 번째 나온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 1장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이해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2주 전에 그런 것을 했었나? 이럴 수 있었어요. 예, 전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1장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간다면 오늘의 말씀이 훨씬 더 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번제와 소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글씨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번제와 소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소제는 무엇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번제에서 무엇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에서는 무엇을 드리냐면은 동물 드려요.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양들, 이런 동물들을, 가축들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2장에서는요 고운 가루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축을 고운 가루로 다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운 가루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정육점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다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제는 고기를 다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을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소제가 다른 예배에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은 곡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인은 곡식을 줘서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벨은 뭘 줬어요? 양을 바쳤으니까 고기를 먹어서 좀 좋다. 그래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육식성 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육식 초식으로 그렇게 재물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입술을 열어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운 가루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곡식도 가루로 나오는 생성되는 곡식은 없습니다.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나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가루로 쓰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밀가루라든지 뭐 수많은 가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거쳐져야 됩니까? 그 알맹이에서 으깨는 거죠. 간단 말입니다. 마치 어떤 절구통에 빤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다라는 것이죠. 방앗간이나 어떤 집에서 보면 절구통 같은데 그 곡식을 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냥 가루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다. 여러분 제일 고운 어떤 입자 만져보신 거 있지 않으세요? 해외 해변가를 갔더니 모래가 막 손에서 너무 정말 아름답게 쏟아지더라.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래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생성된 모래가 아니라 그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여러분들 그 고운 가루가 마치 우리가 그 해변에서 만지는 그 부드러운 모래알을 만지는 것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가는 것. 그냥 갈아서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 거, 그러니까 그냥 갈게 되면 뭐가 남아요? 조그만 덩어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고운 가루를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동물을 바친다든지 뭐 곡식을 바친다든지 그때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 제사장이 동물에게 종물을 죽이기도 하고 동물을 각을 뜨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곡식도 제사장이 대신 갈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제물을 준비하는 자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제물을 준비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고운 가루로 하는 이 작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갖고 어떤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제물이 고운 가루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고운 가루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고운 가루가 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고운 가루로 서야 되는 그 제물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생각과 욕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려진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무서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지며 갈아지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아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각,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싶어. 나는 오늘 위로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내 오늘 주실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일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를 찔리는 말씀,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하필 왜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야망들을 이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아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아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공중에 뿌리시겠습니까? 어떤 흐르는 물에 뿌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루가 되면은 한번 밀가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루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반죽을 할 수 있잖아요. 반죽을. 여러분,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부침개를 해 먹을 수 있고요.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분 안에 다시 산다란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주님의 손에 의해 우리가 반죽된다는 거죠. 주님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빚어진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나 로마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흙인 거죠. 지어진 주제에 그 만든 이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갈아져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져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자 모임 때나 공동체 사역자들한테 이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중요한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학교 2학년 때 드렸었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학부도 신학교를 들어갔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즐겁게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많이 놀았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많이 놀고 친구들도 아주 너무 좋았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많이 고민이 들었다라는 거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그 질문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 스스로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 2학년 가을에 전혀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제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그 부르심,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를 철저하게 갈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곳 어떤 시간에 구애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늘 주의 말씀 앞에서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 나하고 좀 전혀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힘들게 살았는데 하필 목사님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즉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보다는 잠시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말씀, 때로는 나로 하여금 힘겹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 아멘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100% 단언컨대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다 그런 거에 아멘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에 아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몇몇에게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됐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연초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설날 명절인데 여전히 우리 마음까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갈아지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경험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소재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와 더불어서 더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 안에 다시 한번 1절 2절의 그 시선을 한번 보세요. 고운 가루 예물을 삼고 그 위에 무엇을 붓는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과 유향이 이 소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과 유향의 의미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기름과 유향은 다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향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엄청난 가치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의 인원이 극심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차이가 날까요? 즉시 대답이 나와요. 시험 때예요, 시험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지없습니다. 평소보다 20, 30명 사라지는 거는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직분자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말했지만 대학생들 상관없을까요?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여러분들 예배 때 하필 시험 때 뭐가 많아요? 과제 많다 그래요. 그룹 모임이 많다 그러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 하나님이 한 번 빠져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도 학점은 요번에 못 따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배 대신에 높은 학점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과제가 끝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기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것이니까 들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 넘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또 그런 시선으로 예배를 대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50년 초반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한국 전쟁 시기 속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겨워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귀한 연인들과 교제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시간, 바쁜 거 다 끝나고 내가 갈게, 여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 아이가 얼마나 바쁘겠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당장 헤어져야지. 당장 헤어져야 돼. 당장. 여러분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제 기억 속에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어른들의 모습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과거의 어른들이 헌금을 드릴 때 새 지폐로 바꿔서 헌금했던 기억이 나요. 또 때로는 지폐가 구겨졌어요. 근데 그 지폐를 집에 가서 다리미로 펴서 다림질하면서 헌금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정장을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입고 나오는 것들도 종종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믿음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느냐?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습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어떤 구원에 얻고 뭐 없음에 이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오후 2시입니다. 빠른 예배 시간은 솔직하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오후 예배를 오후 3시로 바꿔서 예배를 드린다면 2시 예배가 너무 빨라서 늦는 분들이 3시 예배 때 빨리 지각하지 않고 예배를 올 수 있을까요? 단연간의 임상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예배 드리신 시간이 기준인 거예요. 영화 시간표라고. 영화 시간표. 여러분 영화 볼 때 처음에 늦게 들어가도 된다. 왜? 광고 시간이지. 광고 시간이. 찬양 시간을 광고처럼 여기는 거예요. 찬양 시간. 오늘 목사님이 계속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네. 다리 아픈데 저 인간이 또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나는 안 일어날 거야. 뭐 이런 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각이 일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 번 가끔 일찍 오면 티를 많이 내요. 내가 얼마나 일찍 왔는지 아냐고.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그날은 화장이 잘 된 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걸로 티 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이제 진짜 미안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예배를 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아니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생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난 학교 다녀도 직장 생활에도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태도가 분명하잖아. 어딜 가든지. 일관적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관적인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직장에서 돈 주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마음을 만약에 먹는다면 나쁜 그거죠. 나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최고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오늘 많이 피곤하지만 주님 당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대견해하지 마십시오. 생색낸 일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드리고 있느냐, 내 최선의 것을 드리느냐, 내 인생에 왜 이 몸통을 드리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합니다. 이제 소재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배의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넣어야 된다?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된다. 고운 가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이런 것을 넣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룩과 꿀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효소 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게 이 누룩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물체에 꿀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해지잖아요. 윤기가 난다고요. 예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향이 나요. 좋은 향이 나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절에서도 향기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 향기는 그런 향기가 아닌 거예요. 거짓 향기, 가짜 향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믿음 좋은 척, 너의 신앙이 좋은 척 과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경멸하셨고 싫어했던 존재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 기도한다고 티내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향해서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금식할 때 그들은 씻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하냐? 나 금식하니까. 그런 티를 내는 인생들. 헌금할 때도 동전을 많이 준비해서 낸다는 겁니다. 왜요? 동전 떨어뜨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경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아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냐? 지금 제 하는 예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와는 전혀 좀 이렇게 상관없는,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신학교 때 사경회라는 걸 합니다.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찬양팀을 섬겼어요. 찬양팀을 섬겼는데 그때 지금처럼 예배인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막 뛰면서도 했고 뭐 믿을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찬양하는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후배님이 계셨는데 막 머리도 염색하고 정말 멋있게 막 방방 뛰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주님 그 꿈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절대로 말씀 듣기 전에 피곤을 몰고 오게 하는 찬양은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때 정말 귀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을 뜨겁게 했고 막 두 손을 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막 좌우로 앞뒤로 막 인사하는 분들 보면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뭐냐, 저 인간은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제미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 안에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 보이겠지. 나의 신앙이 좋아 보이겠지. 찬양을 들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액션들이 나갈 수 있어요. 손 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손을 드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좀 손 좀 드세요. 손 들어도 되는데 어떤 감정의 흥분으로 눈물이 흘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말씀이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내 어떤 이 영적 지식을 자랑하겠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일 그런 면에서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죠. 저예요.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구나, 유식해 보이겠구나, 믿음 좋아 보이겠구나.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혹시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는 예배는 아니냐? 사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누룩, 꿀 막 넣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 스펙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타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보일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드려라, 어떤 모습을 갖춰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못 서 있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면 찬양을 부를 때도 더듬더듬거리면서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의 예배를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는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소금. 소금의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과 아주 유사하죠. 처음에 무엇이 나왔었어요? 고운 가루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갈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 소금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금 옆에 있는 것이 그 물질이 신선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금 자기 자신은 죽고 옆에 있는 것이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예배자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거에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팀이 죽여줬어, 오늘은 어떤 모습 때문에 뭐 말씀이 좋았어, 이래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대면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자인데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만 설교를 정말 막말로 개판으로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듣지 않는다고 만약에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무란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예배하라고. 여러분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려도요, 그분에 의해 빚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삶을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곳은 아니지만 레위기 1장을 보면은 번제가 나오잖아요. 번제 드릴 때 뭘 드린다 그랬어요? 동물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이 낭만적인 곳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어떤 소리가 외쳐져요? 동물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친 자가 동물을 죽일 때 그 동물이 쏟는 피가 자기에게 튀긴다고요. 그럴 때 동물이 죽을 때 어떤 걸 생각해요? 내가 주님에 의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자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힘들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부딪히거든요. 매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위대한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을 소망하면서 나가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 살렸던 귀한 말씀과 예배, 집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주님을 믿을 이유가 하등없는 겁니다. 그때 정말 순수에 떴던 그 예배를 기다리고 정말 일주일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고대했었던 그 순간이 가끔씩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본을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잠실교회와 우리 잠실교회 청년공동체와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셔서 이 땅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버지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서 내가 철저하게 갈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의 손에 새롭게 빚어지는 담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다시 오지 않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시 드리고 경험되어진 그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삶의 예배를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